에베소 1장 7절부터 11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절까지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가 아니고 헬라어로 보니까 모든 일은 판타들이죠. 모든 택하심을 입은 자녀들의 그래서 판타가 관사가 투가 아니고 이 투는 뒤에 에네르곤토스의 관사예요. 그래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그런데 역사하시는 자 이것이 보면은 그냥 역사가 아니라 카타텐 불렌투 텔레마토스 아우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원대로가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텔레마가 이 뜻이죠, 이게요. 그래서 그 뜻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불렌이 그냥 마음이 아니고 그 계획하는 자, 그 원하는 그 뜻에 텐 불렌, 계획, 일하심을 따라. 그래서 원하는 대로가 사실은 뜻은 뜻이죠, 원이. 그래서 그 뜻의 계획, 일하심을 따라 판타들을 타 에네르곤토스 역사하시는 자의 프로테이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는 건 무작정 된 게 아니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뜻인데 무슨 뜻에 뭐냐? 그 계획, 일하심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아들 된 것은 뭐 내 맘대로 된 것도 아니고 주님도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걸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장한다는 얘기는 예수 안에서만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 돼서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삶으로 이제 발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것은 무슨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염려를 맡겨라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맡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러는 하나님 아들에다가 예수 안에 있다 새로운 피조물 됐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 어떤 사람과 만나든 우리는 그 연합된 존재로서 살아야 하는데 오늘 또 오전에 설교하려다 시간이 없어 안 했는데 우리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키우시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키워요. 이중으로 키운다고. 어떤 사람과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도 키워요.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일들이냐?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데 어떤 일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부딪히게 해가지고 키우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초보 때에는 염려를 맡기는 거야. 염려거리가 생기면 난 모르겠다가 아니야. 난 주 안에 있으니까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가 아니야. 주님이 살든지 죽든지예요? 주님은 죽는 거 없어. 그러니까 어떤 과정이든지 내가 주 안에 있으면은 주신 분이 해결하시지 내가 해결할 능력 없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포기하고 맡겨서 편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고 하는 걸 자꾸 생각하니까 그런데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신앙생활할 때 보면 그렇게 둘이 못 살고 결혼을 했으면 밤낮 같이 붙어 다녀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결혼하고 나니까 좋은 건 좋은 거야. 그러고 나가서 집을 일 다 보고 다녀. 집에서 뭐라고 그래, 이제 들어오면. 왜 나하고 결혼했느냐, 그 얘기야. 근데 이 남자가 집에 있는 부인을 기쁘게 하는 걸 몰라요. 이제 같이 결혼했으니까 그걸로 좋고 놔두고 돌아다닌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내가 예수한데 예수님이 나하고 늘 학교 다니는 거 잊어버릴 때에는 내가 그냥 다니면서 일 다 해버려. 그럼 예수님 뭐냐? 급할 때 찾으면 돼. 그건 신앙생활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31절 이하에 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여기다가 우리가에다가 주님과 연합한 우리죠. 그래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누가 내 이름 놓고 읽어요. 다 한관타기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주님과 연합한 한관타기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여기다가 이름 놓고 읽어보고 싶은 사람 이름 손 들고 얘기해요. 한번 다 이거 같이 읽어보자. 이름을 놓고 한번 읽어봐요. 누구 이름 놓고 읽어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다 같이 큰 소리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최대주. 아니,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안 읽어줘? 좀 읽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주님과 연합한 최대주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주님과 연합한 최대주를 위하시면 누가 주님과 연합한 최대주를 대적하리요? 한관타기 이름 뺐다고 그렇게 더듬더듬 읽을 거야? 또 누구 이름 놓고 읽어줘요? 누구 이름 놓고 읽어줘? 예. 웃는 얼굴이 좋아서 김미경 한번 읽어봐. 자, 김미경을 놓고 한번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주님과 연합한 김명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주님과 연합한 김명희를 위하시면 누가 주님과 연합한 김명희를 대적하리요? 계속 따라 읽어요. 자기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김미경에게 주님과 연합한 김미경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주님과 연합한 김미경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기 이름 넣고 읽을 때 실수 안 하고 읽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십자가에 죽으심 우리 죄와 사망을 끝내고 부활하셨잖아.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다고 하는 이것이 확정되면은 걱정하고 앉았던 내가 한심한 거예요, 이제 진짜. 그래서 누가 자기 이름을 놓고 읽어요. 누가 누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주님과 연합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주님과 연합한 한관타기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제 뭐 다 각설이 빼고 자기 이름만 놓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한관타기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한관타기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 상태가 되면은 편안해요, 편안해. 근데 이것도 부딪혀보고 경험을 안 하면은 알 게 뭐예요? 이를 부딪힐 때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사건이 확정이 되면은 부딪혀도 어려운 거 없어요.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인데 죽음이 끝나버린 존재가 됐다는 것까지 확정이 돼버리고 나면 문제가 와도 점점 편안해져요.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무슨 문제가 오든지 간에 주 안에서 정말 찬송 그대로 편안한 상태가 돼요. 근데 단지 빨리 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시간이 걸려도 해결 다 돼요. 시간이 사람들은 약이라고 그래. 그래서 시간이 우리는 신약 구약이야. 성경대로 가보고 나면 확실히 해결돼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 나한테 맡겨라. 내가 다 맡았지 않냐? 맡겨라 하는데 불안해서 못 맡겨. 맡기고도 맨날 보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되나. 그 시간에 딴 일이나 하면 되는데 그래서 사망, 죽음도 생명이라고 오는 것도 천사들이라고 오는 것도 권세자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누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랑이라는 건 존재해야 돼버리고 성질이 급한 건 누가 더 급해요? 내가 급해.
내가 그냥 맡겨놓고도 맡겼다고 해놓고 요 근육으로 들여다보고 저 근육으로 어디가 뭐 되나? 다 될 때까지는 초조한 거예요. 다 똑같아. 우리도 이 말씀을 받고 염려, 근심, 걱정, 심지어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무슨 문제라고 할지라도 나한테 맡겨라. 말씀 그대로 맡겼는데 불안한 건 나야. 근데 맡기고 당장 빨리 해결이 되는 게 많으면 좋은데 시간이 걸려. 시간이. 아무리 보약도 바로 못 먹죠. 끓여가지고 짜 먹어야 돼. 우리 마음에서 끓여지고 짜지는 시간까지 필요해요. 이거는 안 겪어보면 감사가 안 된다니까. 겪어봐야 돼. 그래서 지금 어려운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나 뭐서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맡겨버리고 지금 하는 일만 부지런히 해요. 여러분들 어느 신이 어느 창조주가 없어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엔 창조주가 없어요. 다른 모든 종교의 그 부처다, 뭐 마흐메 시다, 뭐다 다 떠들어도 그 신이 사람을 만드는 신이 없고 문제를 그 신들이 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 이름이 올라가 있는 신들이 바로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오면 이번에는 나를 더 굵고 확실하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확증하기 위해서 오신 문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 속이 편해져요.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그냥 막 안에서 뛰고 난리를 펴봤자 나중에 지치는 건 나만 지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 겪어봤죠. 그래서 나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진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내가 쓸 수 없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내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 사도도 너나 잘 믿어오는 소리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어쩌고 저쩌고 해도 너는 저주받았다 뭐다 할지라도 나는 내게 이루어진 건 변하지 않으니까 내 골육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학교 다닐 때 우리 옆에서 여러분들 난 1등만 어려운 줄 알았더니 꼴찌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더라고. 꼴찌하는 애들끼리 순번이 있는데 저희끼리 모여가지고 이번에 내가 꼴찌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꼴찌도 마음대로 못해? 내가 꼴찌하면 한턱 낸다고 하는데 다른 놈이 꼴찌하니까 그래서 내가 세상에 어려운 건 1등도 어렵지만 꼴찌도 어렵다고 그랬어. 신앙생활 자체가요. 그 꼴찌하는 아이들이 선생님이 붙잡아다가 놓고 과외 수업을 시키고 해가지고 과외 수업 시키는데 선생님이 끝나고 나서 그 선생님 와이프한테 뭐냐면 아이고 저 꼴통들이 저게 뭐 공부해가지고 성적이 오르겠나 모르겠다고 했는데 한두 빼놓고 성적이 중간으로 쫓아 올라가니까 선생님이 좋아하겠어요? 성적 올라간 꼴찌들이 좋아하겠어요? 이 꼴찌들이 성적이 중간쯤 올라가니까 얼마나 큰 소리를 치고 다니는지 할 수 있다고 말해. 너희도 하라고 거꾸로 큰 소리 치고 다니더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의심이 많다는 얘기는 꼴찌들이에요. 꼴찌들. 근데 겪어보고 나서 되죠? 되면은 근데 누가 더 큰 소리 칠까요? 언제 내가 그렇게 죽는다고 했느냐고 또 그래요. 또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겪어보고 됐으니까. 근데 우리가 겪어보지 않고 된 게 하나 있는 게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겪어봤는데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참 정말 신앙생활 갈등을 느끼게 하는 구절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먼저 읽어봐요.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언제 못 박았어요? 기억나요? 근데 성경은 우리 모두를 놓고 이미 너희가 살다가 죽을 혈과 육에 썩어질 육체의 몸은 너희 마음의 정과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언제 못 박았는지 알 게 뭐예요? 근데 못 박았어 분명히 보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못 박았다는 사건을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혼자 못 박힌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가 누구요? 한관탁이 산 것이 아니요 오직 한관탁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한관탁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느 육체 가운데 살아? 그리스도를 주신 주님의 몸 가운데 사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사? 한관탁이를 사랑하사 한관탁이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 믿음이 최고 믿음이에요. 나 예수 믿으니까 그건 말뿐이고 뭐를 믿느냐? 뭐를 믿느냐고 물어보면 대답 못해. 요 믿음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죽여버리고 함께 또 살아났어요. 주님하고. 이거를 확정한 데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이에요. 이미 우리는 혼자 죽은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함께 살아낸 이 상태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정말 이걸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믿느냐 하는 갈등이 와요. 그래서 이걸 은혜로 됐다고 그래요. 은혜로. 우리는 기억할 새도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놨는데 만들어진 새 몸 된 거를 믿으라고 그러는데 이게 믿어지느냐고. 그런데 현실로 성경은 아버지가 인정하는 거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났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자기 이름을 넣고 다 같이 한관탁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네, 함께 못 박혔는데 뭐가 없어졌어요? 살다가 죽을 썩을 육신의 몸과 함께 마음의 정과 욕심까지 다 못 박아버렸어요. 그때. 그런데 이게 현실화돼서 살아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요. 야, 이게 정말이구나. 이거 정말이네. 그럼 난 이제 어떻게 살지? 주님과 함께 사는 게 현실화될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때부터 사람이 혈과 육의 남자, 여자가 끝나버리는 때가 와요. 이 혈과 육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어요. 완전 정리가 된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를 가도록 보장되어 있어요. 왜? 현재 천국이 이루어졌으니까. 이게 안 되면 사람들 속이고 사는 거예요. 자기도 속아. 자기도 속고 사람도 속아요.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런즉 이제는 한관탁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한관탁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네, 이게 말로는 참 쉬운데 이게 현실화 됐구나. 이게 진짜구나.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이런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은혜라고 그래. 은혜는 내가 아무것도 수고하고 애쓰고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한 것은 내 몸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한관탁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한관탁이를 사랑하사 한관탁이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게 무슨 것이다. 얘기냐? 이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아버지 것이고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 됐다고 하는 게 이게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점점 살아난다. 이게 현실화 됐다고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이것이 자기 사건화 되면 미치는 거예요. 이제. 남들이 볼 때 미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건 미쳐야 해요. 미쳐야. 남들이 볼 때가 제정신 아니야. 이거는 하늘과 땅이 놀래고 지진이 나고 할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통과해 주신 거예요. 먼저 통과해 주셨다. 말로 십자가는 쉬운데 우리가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했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아무것도 내 건 필요 없어요. 내 거 필요 없으면 잘라내버리시고 은혜로도 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지금 이거 읽는 게 선두주자야. 축복이요. 큰 소리로 읽어. 한관탁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한관탁이를 살리셨도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한관탁이만 읽을 거예요? 자기는 가만히 있을 거예요?
다 같이 여기가 떠나가도록 읽어요. 한관타기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한관타기를 살리셨도다. 뭐로 죽었는데 살려놨다고?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안 가고 있어. 지금 전에는 한관타기도 다 그 가운데서 한관타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한관타기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 한관타기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한관타기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이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뭐를 가지고 있는 거 내놓고 된 게 아니야. 이건 공짜 중에 아주 산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렸다. 그런데 주님과 연합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살았다고 큰 소리치고 주여 주여 해도 죽었다고 얘기해. 그래서 그때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서 살았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가운데가 아니야. 사이사이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순종의 아들들이고 우리 마음에 공중권세 마귀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하는 공중권세 마귀의 영이 사람을 움직여 나가요. 사람을 움직여 나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역사하는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한관타기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한관타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한관타기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예, 은혜로 구원 얻었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이거는 나중에 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지 않으면 은혜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돌아가요. 우리는 심지어 식사기도 할 때에도 그래. 이거를 주심으로 감사하고 먹고 마시는 것도 주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건데 이거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젠 혼자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신다. 그런데 은혜로 주었다고 감사하는 거 이거 잊어버리는 입으로만 주여 감사합니다. 내게 이루어진 게 뭔데 감사하느냐? 남들이 감사하니까 감사하는 건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은혜로 주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거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순간 잊어버리면 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 하라? 주를 대하듯 하라. 주님을 대하듯 하라. 에베소 6장 1절 이하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자기 사건, 자기 존재화된 데서 나오면 모든 기독교인들을 대할 때 상대방이야 되었든 안 되었든 누굴 대하듯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대하듯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주님을 대하듯 할 수밖에 없는 건 왜? 다 주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모임이 왜 이렇게 더딘 줄 알아요? 발전하는 게? 해야 될 모든 지침은 말씀을 통해서 다 주어요. 적응이 되나 안 되나 적응되는 기간을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남들이 말하는 이 좋은 말씀에다 더하기 폭력적이고 언어적이고 권세적으로 나가면은요 여러분들 빨리 적응을 해요. 그런데
나머지 속이 골병을 들어요. 절대 억압적으로 안 해요. 자녀는 은혜로 크는 거지 명령해가지고 억압으로 크면 빨리 못 커요. 심지어 청소 하나 하는 거, 무슨 봉사하는 거 하나를까지도 아마 사람 생각으로 하면 속 터져가지고 우리가 병들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참 이기적이에요. 점점 자기가 보이면 다른 형제 자매들이 보여요. 이제 우리는 나라고 했던 개인애가 아니라 전부 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가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면 옆에 있는 다른 가족들, 형제 자매도 다 소중한 거예요. 나만 알 때는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점점 형제 자매로서의 한 핏줄 한 형상이라는 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남 쳐다보면 안 돼요. 자기가 먼저 알아서 해야 돼. 먼저 알아서. 우리가 큰 소리를 낸다고 할 때는 이미 벌써 도를 넘어서 그래요. 도저히 한계가 넘어서가지고 안 되니까 방법 쓰는 거예요. 우리 이기적인 생각으로 큰 소리 쳐본 적 한 번도 없어요. 한계, 도를 넘을 때는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심지어 청소하는 것도 보면은 그래요. 지금도 놔둬요. 도망가는 사람들 많아. 아니, 도망가는 게 아니라 뭐가 그렇게 바쁜지 하라고 하면 빗자루 들고 하는 사람 적어요. 그래도 놔둬요. 근데 보면은 점점 숫자가 늘어가. 숫자가 늘어가요. 우리 모임에서 일하는데 목사라고 별도로 나는 목사니까 하면은 그건 바보야. 목사는 앞서서 해야 돼. 하지만 부족해도 놔두는 거예요. 왜? 기다리는 거야. 먼저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될 때에, 그것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확장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이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새 사람 되었다고 그러는데 야고보서 1장에서 죄인 되는 비결이 또 하나 있죠? 1장 8절부터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나는 부자다, 나는 다 됐다 생각하는 사람은 하는 일이 쇠잔이 뭐예요? 뜨거운 바람이 불면 꽃이 말라 비틀어져 떨어지고 그 아름다움이 없어지고.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무슨 시험이 오느냐? 나는 높다고 교만한 사람 낮아지게 만들고 나는 잘났다고 하는 사람 전부 다 그거 다 뜯어고치려면 그거 시험거리예요. 그게요. 속이 얼마나 뒤집어지겠어요. 세상 사람들 무슨 맛으로 살아요? 유행가 있잖아요. 다 자기는 잘났어. 그래서 나중에 하다 너 잘났다고 그래. 너 잘났다. 그러고 그냥 잊어버리고 팽개치고 가버려요. 그래서 나 잘났다 너 잘났다가 겸손해지는 것까지 시험거리가 와요. 생명의 면류관 예수 사람도 아무나 줍니까? 바로 자기를 그리스도로 더불어 낮아지는 사람이 될 때까지 문제를 주어서 생명의 면류관 줘요.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알아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알아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예. 자기는 다 잘났어. 그런데 옆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를 보고 나는 똑똑하고 너는 바보니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말 자체가 뭐예요? 나는 죄인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성장했느냐는 건 나보다 부족한 자를 궁휼과 정말로 나의 어떠함을 미리 보고 형제 자매를 대우하면 괜찮은데 나는 크고 나는 잘됐고 나는 앞서가고 너는 뒤에 오니까 하고 명령하고 지휘하면은 그건 사람을 자기가 죄를 짓는 사람이 돼요. 말은 쉽죠? 말은 쉬워요. 그래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한 이 말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너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이해가 되기까지 많은 세월들이 걸렸더라고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분명히 주로 말미암아 살아난 새 사람 됐어요. 하나님 아들 됐어요. 그런데 아들 됐다고 갑자기 아들 가치는 못 살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전부 다 뭐를 자꾸 보인다고요? 혈과 육의 사람으로 보여요. 혈과 육의 사람으로 보이고 비교를 해. 나하고 너하고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더 많이 아느냐. 기재기를 해. 그 상태가 뭐라고요? 다 같이 신종 죄인이야. 신종 죄인이라. 마음에서 그게 나오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10계명이 줄어들면은 이 두 가지 계명으로 주는데 위로 하나님 사랑은 말로 하면 되는데 아래 이웃을 사랑하는 건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얘기가 혈과 육의 사람으로 보이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사도행전 9장을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고 때리고 죽이고 할 때에 다메섹에 주님이 나타나서 한 얘기가 사도행전 9장의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후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다 같이 큰 소리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그럼 여기서 예수라. 우리가 믿는 형제를 핍박하고 내가 너보다 크다 그러고 핍박하고 쥐어받고 다 하죠. 그러면 이 구절이 오늘날 그대로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한계를 벗어나서 계속 잘못된 대로 가면은 훈련시키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냐? 그래서 2절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예수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부르는 사람을 붙잡아가고 말 안 들으면 죽이고 때리고 했는데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져 들음에 소리 있어. 다 같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왜 사울아요? 눈치가 빨라야 뭣도 생겨. 여기서 누구라고 읽어야 돼? 한관타가 관탁이요. 한관탁이야. 관타가. 그러면 소리 있어 가라사대 좀 올려. 여기까지 올려요. 다 같이 관타가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 요 구절이 한 주먹 사는데 이 구절이 적용된 데가 어디 있어? 가까운 데서 사는데 제일 가까운 사람 중에 누가 있는데 이런 일을 했어 안 했어? 서로 똑같은 거야. 부부지간에 네가 크고 내가 크고가 없어. 그런데 이게 밖에 나와가지고 같은 주여를 하는데 기재기를 하고 내가 크다고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은 그 말 자체가 이미 벌써 핍박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핍박하는 거야. 그것뿐이야?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잘 되라고 훈계를 하고 뭐 해도 그 자식 생각에 잠을 못 자는 게 부모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우리 안에서 누가 어떻게 되면은요 얼마나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지 몰라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 가슴 아리 하는 건 철이 들면 알 것이고 우리 아버지는 알고 계셔요. 우리는 한 사람도 낙오 되기를 원하는 법이 없어요. 다 잘 되기를 원해. 그래서 제일 먼저 부부지간에 너는 여자고 나는 남자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둘이 말다툼을 하면 집에서부터 이 사건이 와야 돼. 그래 대답해도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한관타기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 부부지간에도 상대방이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라면 그 자체가 주님을 핍박하는 것과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는 남자들이 예수 믿는 부인이 왜 그렇게 술 먹고 다니느냐, 뭐고 다니나 바가지 긁고 난리를 피웠더니 무엇을 배웠는지 예수는 사랑이라는데 너 왜 그렇게 바가지 긁느냐고 그러니까 또 대답 못하고 또 꼼짝 못하는 사람도 있어. 아니야, 우리는 더 왕창 긁으라고 그래, 그럴 때는. 왜? 잘 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무슨 사랑을 따져. 사랑의 완성인데 그거는 바가지 긁는 게. 그래서 이 사건이 가정에서부터 혁신이 일어나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변화가 오지 않으면 밖에 나와서 쳐나무는 소리에도 소용없는 거예요. 말로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다 뜯어 고쳐야 돼. 뜯어 고쳐서 전부 다 예수 믿는 가족이라면 전부 다 주님이 모여있는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도 주님이 모인 모임이고 그래서 안에서 파벌을 짓는 거 허용 안 해요. 우리가 가는 길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가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라고 했구나. 그럼 끝나면 안 돼요. 이건 오늘날 우리 이 시대 우리의 삶이에요. 긴 이야기 필요한가요? 긴 이야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똑같은 지체입니다. 다 똑같은 지체예요. 그런데 행하는데 지체는 하지 말라고. 누가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는 자기 마음속에 벌써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만드는데 얼마나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양면으로 올 때에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으로 알면 그것도 연약한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 태풍과 사건 속에서 넣어놓고 그걸 주님이 부딪혀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고 있는데 그 광경을 보기를 예전에 시골에 가면은 유리가 굉장히 귀할 때 있었어요. 그 시골집에 가면 전부 다 이제 나무로 격자 창인데 창호지를 발라놓으면 밖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 유리 그 구멍 사방 5cm 정도 되나? 거기다가 유리를 하나 갖다가 탁 붙여놨더라고. 하루는 시골 가는데 보니까 밖이 잘 보여? 봤더니 유리를 갖다 붙여놨어. 그렇게라도 분양을 내고 보고 싶으면 한번 보라고 주 안에서. 우리는 몸으로 부딪히고 생각으로 부딪히고 삶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을 예수를 믿는 자라면 일단 우리는 주님과 같은 존재화된 걸로 보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 앞에 거짓말, 예수님한테 거짓말 못하죠?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아져서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말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삶인지 어떤 존재인지 이걸 알면서 마무리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 마지막 찾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벌써 열렸어요. 열려서 그 속에서 사는 겁니다. 같이 살면서도 외모로 자꾸만 보인다면 그 믿음은 자기 믿음이지 아직 성장이 덜 된 겁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우리 아버지시니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으로 자꾸 보일 때마다 뭐 보다가 잘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눈을 부비고 보죠? 눈을 좀 부비고 보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존재와 누리고 사는 것이 마무리되면 여기 떠나는 때다. 나는 인간적으로 예수 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때는 이미 지났어요. 우리가 할 것도 많고 바꿔야 될 것도 많은데 말을 거의 99.99% 말 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 입으로 거짓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현실이라. 그래서 뜻 중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도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자기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8절부터 읽어봅시다.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자,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숫간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시고 올려요. 41절.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게 3번 기도한 것인데 조금 더 올려요.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천사가 와서 힘을, 정말로 마지막 마무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끔 힘을 주셨어요. 신학자들이 여기 9절에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할 때에 죄와 사망의 사탄과 사탄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 한 분을 뺑 둘러싸고 마지막 방해 공작을 최종 공격을 할 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굴에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어서 떨어지더라. 제자들 보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최종적인 과정이 바로 죄와 사망의 사탄의 권세와 존재들을 놓고 아버지 앞에서 혈과 육의 모양으로 버티고 간구했던 기도입니다. 이 광경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다 같이 주님을 모르는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그토록 사랑했습니까? 정말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죽음에까지 내던졌는데 그분은 생명의 본체이기 때문에 죽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데 이르는 모든 고통이라는 고통은 다 겪으면서 시편 22편을 보면요, 눈물 없이 못 봐요. 그래서 너희가 고통당하느냐, 너희가 힘드느냐, 너희가 염려할 일이 있느냐, 죽을 지경이냐? 그러거든. 그 모든 것을 이긴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염려는 그걸 내가 다 통과해서 나한테 맡기고 너는 내 안에서 평안하라. 이 과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주여 주 하면서 맨날 벌거벗은 자기만 나와. 그는 아직 어리고 연약해서.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분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심지어 밥 먹을 때에도 이 먹고 마시는 은혜가 주와 함께 먹고 마시는 거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뭐겠어요?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거리감을 둘까 봐 그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앞뒤 전후좌우를 보라고 주일날 한 번씩 우리 부목사 얘기하죠. 샬롬하고 인사하죠. 샬롬이야, 샬롬. 잘 보세요. 살름인가 죽을 놈인가. 근데 살름 죽을 놈은 내가 죽을 놈이냐 살름이냐야. 다른 사람이 뭘로 보이면 죽을 놈이야 그날.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진지한 삶을 살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그러면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게 이게 원칙이냐 없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사람들이 모인 데가 먼저 가정이니까. 여기는 대가족이에요. 점점. 은혜가 또 한 주간 주 안에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